이집트로 도망가는 길. 그림 뒤에는 두 개의 큰 바위산이 보여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데 아기 예수의 머리 위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어요. 이 나무는 잎이 무척 풍성하고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서 그림 왼쪽 구석에 있는 나뭇잎과 비교하면 훨씬 힘이 느껴져요. 정말 정성스럽게 표현된 거예요. 이 그림 속 나무는 다른 벽화에서 보기 힘들 만큼 실제처럼 보여요. 반면 왼쪽 구석의 나무는 좀 더 단순하게 그려져 있어서 옛날 다른 그림들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부분은 일부러 바위산의 입체감을 작게 표현했기 때문에 나무도 그에 맞춰 작고 조용한 느낌으로 그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위치도 잘 짜여 있어요. 성모 마리아의 머리를 꼭지점으로 해서 세 사람이 삼각형 모양으로 앉아있고 뒤에 있는 바위산도 그 삼각형 모양을 따라 크게 반복되고 있어요. 파도바에서 그린 멋진 그림. 아시시에서 그린 비슷한 방한 풍경보다 이 그림은 훨씬 더 힘있고 멋져 보여요. 벽에는 부드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오른쪽 앞쪽에는 수랑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어요. 단순하지만 힘있게 그려진 모습이에요. 이런 굵고 생생한 표현은 지오토라는 화가가 얼마나 훌륭한 예술가인지 알려주는 열쇠 같아요. 이 그림은 너무 완벽하게 잘 그려져 있어서 주변을 꾸미는 테두리 같은 장식도 필요 없어요. 아시시에서는 옛날 방식의 거리감 표현이 중세 그림과 잘 어울리지 않았는데 파도바에서 지오토는 그런 어려움 없이 멋진 구도를 만들어냈어요. 왼쪽에 있는 작은 그림은 모세가 바위를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가나의 잔치도 보여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날이에요. 마을의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고 해요. 붙잡힌 예수님. 이 그림은 스크로베니 예배당 벽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부터 마지막에는 성령이 내려오는 오순절, 쉼표 이야기까지 모두 11개의 장면이 이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 그림들은 예배당 한 벽을 한 바퀴 돌면서 이어지는데 오른쪽 벽에서 시작해서 왼쪽 벽까지 이어져요. 그림 속 이야기들은 옛날 비잔틴 전통을 따라 그리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느낌이 특히 더 강하게 보여요. 하지만 지오토라는 화가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림 안의 인물들이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서 보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시선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장면에 담긴 깊은 뜻이 더 잘 전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 그리스도의 책형이라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담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 15세기에 마사초라는 화가가 나타났는데 그보다 100년이나 먼저 활동한 지오토라는 화가는 이미 훌륭한 그림으로 근대 미술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오토의 그림을 볼 때 마치 지금의 그림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오토가 살던 시대는 아직 옛날 방식의 그림이 많던 때였어요. 그 시대의 다른 화가들과 비교하면서 지오토의 특별함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지오토는 정말 멋지게 선을 그릴 줄 아는 화가였어요. 단순한 선 몇 개로도 인물의 몸을 입체감 있게 표현할 수 있었죠. 100년이 훨씬 지난 뒤에도 그의 그림 솜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몸을 보면 지오토가 얼마나 섬세하게 붓을 사용했는지 느낄 수 있어요. 마치 그림 속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모님과 제자들의 슬픔. 아시시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그린 화가는 그 반대편 벽에 아주 인상적인 슬픔의 장면도 남겼어요. 그 그림은 지금은 많이 망가졌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은 여전히 느낄 수 있어요. 이 감정은 성 프란체스코 이야기보다 더 강하게 다가오고 파도바에 있는 에도라는 그림으로 이어져요. 파도바의 그림에서는 앞쪽에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고개를 돌려 뒤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인물들을 둥근 원처럼 배치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림을 보는 쪽으로 향하게 해서 우리도 마치 그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림 속에서 두건을 깊이 눌러쓰고 조용히 성모님의 슬픈 모습을 바라보는 한 사람은 어쩌면 이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표현한 것일지도 몰라요.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을 그린 그림. 지오토는 큰 이야기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창문 아래 벽에 특별한 그림을 그렸어요. 한쪽 벽에는 착한 마음을 뜻하는 덕, 다른 쪽 벽에는 나쁜 마음을 뜻하는 악덕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들은 흰색과 검은색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은 먼 북쪽 나라,
특히 프랑스 지방에서 만든 조각 작품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해요. 또 왕의 의자 아래에 있는 재미있는 장면은 옛날 영국과 프랑스의 책 속에 나오는 웃긴 그림들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람들의 일상 모습이나 익살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그림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앞을 향해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구성이에요. 이런 구성은 지우토만의 특징이에요. 이 모습은 나중에 그가 그린 오니산티 교회의 마돈나 그림으로도 이어진답니다. 성모님과 예수님께 예배당을 바치는 엘리코. 옛날 중세 시대에는 결혼식장 입구 위쪽 벽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무서우면서도 중요한 장면을 그리는 게 전통이었어요. 지우토라는 유명한 화가는 예배당 안에 다른 그림들을 다 그리고 나서 이 큰 벽화도 그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전체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그린 다음 나머지는 제자들이 마무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 예배당을 바친 사람은 엘리코 스크로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레지나르도는 옛날 책 신곡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중세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나쁜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코는 아버지의 죄를 씻기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 바친 거예요. 그림 속에서는 수도사가 그 예배당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들어 올리고 있어요. 마치 성모님과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처럼 말이에요. 빛나는 성모님. 이 그림은 원래 피렌체에 있는 오니산티 교회에 걸려 있었어요. 그림 속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고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모님이 앉아있는 왕좌도 마치 진짜처럼 입체적으로 그려졌고 그림 전체가 아주 빈틈없이 잘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멋진 모습은 지우토가 파도바에서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며 쌓아온 실력 덕분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은 파도바의 다른 그림들보다 더 뛰어난 부분도 있어요. 바로 옷과 몸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보인다는 점이에요. 옛날에 지우토는 사람들을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표현하려고 옷을 단순하게 그렸어요. 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돌처럼 딱딱해 보일 수 있어서 나중에 옷자락을 부드럽게 덧그리기도 했어요. 이 그림에서는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몸이 옷 너머로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보는 사람은 그 따뜻함과 생생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책처럼 생긴 무덤 그림. 이 그림이 있는 건물은 원래 성 프란체스코 교회의 오래된 예배실이었어요. 그런데 15세기 중반에 리민이라는 도시의 귀족인 시즈스몬도 말라테스타가 이곳을 새롭게 꾸미기로 했어요. 그는 아르베르티라는 유명한 건축가에게 부탁해서 이곳을 르네상스 스타일의 멋진 명성의 신전으로 바꾸고 자기 집안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특별한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이 책처럼 생긴 무덤 그림은 1900년대 초에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되었어요. 이 그림은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벽화와 피렌체에 있는 산타크로체 교회의 예배당 벽화 사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에 있는 비슷한 그림과 비교해보면 이쪽은 좀 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긴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옛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장소와 마음이 담겨있는 멋진 그림이에요. 아버지와 결별하는 성 프란체스코. 기베르티 1450년경 이후 산타크로체 교회 안에 있는 두 예배소의 벽화는 지우토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린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두 곳은 하나는 페루치 가문의 예배소이고 또 하나는 바르디 가문의 예배소예요. 이 두 예배소는 제대 오른쪽에 나란히 붙어 있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벽화들이 지우토가 아니라 지우토의 제자가 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벽화를 복원하는 작업이 있었고 지금은 두 벽화가 그려진 시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지우토와 제자가 함께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파도바에서 인물을 중심에 놓아 화면을 구성하던 방식은 여기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멋진 건축물 앞에 인물들이 놓이면서 단순한 이야기 전개가 보여지고 있어요. 단, 파도바에서 발전한 비스듬한 원근법이 여기서는 훨씬 더 강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성 프란체스코의 죽음. 이 그림이 정말로 지우토가 직접 그린 작품이라면 그는 이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아르세코라는 방법으로 그려졌어요. 이것은 마른 벽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그리는 벽화예요. 하지만 이 그림의 색깔은 차갑고 특별한 느낌이 없고 왼쪽과 오른쪽이 너무 비슷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그림의 생기가 없어 보여요.
예전에 파도바에서 그린 그림에서는 등을 보이는 인물들이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되었지만 이 그림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힘이 빠져 보이고 그냥 덧붙인 것처럼 느껴져요. 아시시에서 같은 내용을 주제로 그린 장면과 비교해보면 성 프란체스코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술탄의 불의 재판. 중앙에 앉아 회교도 점장이들에게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명령하는 술탄은 분명히 지오토풍이다. 그러나 옆을 향한 성 프란체스코를 비롯한 인물들은 힘이 약해 보이고 외형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 느낌이 있다. 이 그림이 그려지기 약 100년 전 성 프란체스코는 실제로 이집트의 다미에트에 가서 술탄을 회개시키려 했다. 또한 페루치가 예배소에서 두드러졌던 비스듬한 원근법의 건축 표현은 여기에서는 정면에서 본 좌우 대칭적인 구도로 바뀌어 있다. 이는 현실적인 3차원 공간에 대한 탐구가 더 이상 지오토 화파의 주요 관심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는 안정감이 있지만 동시에 차갑고 형식적인 아카데미즘이 느껴진다.